디모데후서 2장 8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펴시고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네메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간 것처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도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의 시간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떠나가고 또 주 앞에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용기가 가득 차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입니다. 이 전서는 디모데 전서는 6장까지 있고요, 디모데후서는 더 짧습니다. 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한눈에 디모데후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디모데후서 설교한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죠. 처음 시작은 디모데의 눈물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내 눈물을 생각한다고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디모데 어린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이긴 해요, 디모데가. 그래도 여전히 어리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성품이 아주 여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리고 여린 사람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맡은 일은 너무나 무거운 일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압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봤기 때문에요. 자기가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했는지 바울이 압니다. 들리는 소식들 그리고 자기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봐서 디모데가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일도 아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가 많은 일도 아닙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 디모데가 감당하며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 눈물 흘릴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네 안에 있는 불일 듯하는 은사를 막 북돋고 싶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디모데야, 너 힘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 힘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쓰는 첫 번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을 함께 받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 받자고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있는 자기 아들 같은 고생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는 나와 함께 고난 받자고.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고난을 돌아갈 길이 있다고 그 비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그 믿음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주가 너도 도우실 걸 믿으니까 너 나와 함께 고난 받자고 울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하는 말씀이 뭐냐면 2장에 가서 강해지라고 그러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아들아, 강해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아들아, 강해져라. 울지 말아라 아들아,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해라. 강해져야 한단다. 강해져야 한단다. 누구처럼요? 좋은 군사처럼 강해져야 된단다. 그리고 경주하는 사람처럼 강해져야 된단다. 그리고 농부처럼 강해져야 한단다. 룰을 지키면서,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하고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너 강해져야 된다고, 강해져야 된다고 울고 있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해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강해져야 되냐? 8절 시작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 강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강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강해져야만 합니다. 눈물 흘리는 시간들 많은 거 알아요. 하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지금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이 얘기는 맥락이 뭐냐면요, 나를 너무 많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 말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왜 그러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은 지금 매여 있습니다. 지금 묶여 있는 바울이에요. 자기 아버지 같은 바울이 묶여 있는 걸 보면 디모데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 약해집니다. 마음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걸 보면 힘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바울,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던 바울이 지금 죄인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걸 보면 연약해집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강해지라고 하는데 강해지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덜한데요, 많은 교회들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뭐죠? 보통 꽤 많은 간증의 내용들은 승리하는 간증이에요. 그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이야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그런 간증들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는 반대의 사건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데 지금 여기 죄인과 같이 매여 있습니다. 바울이 매여 있어요. 힘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강해져라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고난에 참여라고 말은 했지만 아들 디모데가 이것 때문에 약해질까 바울은 마음이 저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 너 누굴 생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요. 여기 기억하라는 동사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영어로 하면 keep on, 계속해서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래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랍니다. 나 때문에, 내 이 상황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도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아요. 나는 매였어요. 하지만 이것 보면 안 돼요. 매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매였어. 하지만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내 아픈 거, 나 여기 묶여있는 거, 이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분명한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수처럼 줄에 매여서 이렇게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는 거야? 내가 매여 있지만 나는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매여 있어.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아. 항복하지 않았어. 난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바울은 적어도 이 권면의 말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해요.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매여 있는 상황을 인내하고 참아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죽었어요.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죽는 것이면 또한 함께 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항입니다. 묶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죽어도 괜찮대. 죽으면 내가 다시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무모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에 바친 사람처럼 보여요. 죽이려면 죽여라. 니들이 날 죽이면 내가 죽을 것 같냐? 주와 함께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살 거다라고 지금 저항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내가 참기만 하면 주와 함께 내가 왕노릇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 아닙니다. 항복한 사람 아닙니다. 저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부인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는 일양 믿으시니 주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끝까지 부인 안 하고 끝까지 참고 주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위험한 곳일 뿐만 아니라 세상은 또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또 우리를 협박하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엔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충만해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통제할 수 없어요. 세상 두려워할 만한 거 많아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 많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살리는 일을 하고 위로하고 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여기 죄수와 같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위험하고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두려운 것들 많고 이해하지 못할 것 많고 우리가 조정하고 통제하지 못할 것들이 가득한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것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있냐면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상하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상한 부르심이에요. 이상한 소명이에요. 이상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나를 부인할 거기 때문에 나 부인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직하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 모여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이상한 일들 많고 가슴 아픈 일들 많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득한 그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이상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래요. 부끄러울 것이 없대요.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거, 그것은 뉴스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원래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요, 이런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기적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뉴스가 됩니다. 그건 뉴스예요. 그건 소식이에요.
세상에 문제 많은 거, 갇힌 사람이 있다는 거, 매인 사람이 있다는 거, 착하게 살지만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 그건 뉴스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건 뉴스가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깨뜨리세요. 기적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만드시는 겁니다. 문둥병자에게 고쳐주시는 행복이에요.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행복이에요. 쫓겨나고 묶인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여시는, 기쁨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적을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이 말도 안 돼요. 내가 왜 죄인과 있어야 되는지 이 사람 바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이 바울이 붙잡는 건 뭡니까?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묶여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그 약속은 뭐예요? 기적의 약속입니다. 기적의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 틈을 내시고 행복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갇힌 사람들 자유케 하시고 병든 사람들 고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갇혀있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질병에 묶인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행복의 문을 여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능력으로 이루시는 기적, 그것이 매이지 않았음을 이 사람은 믿습니다. 매이지 않았어요. 나는 매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매이지 않았어요. 세상엔 위협이 가득해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기적을 붙들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묶여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묶여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풀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고.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묶이지 않았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험한 세상에서 말도 안 되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것 하나요. 나는 고난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어요. 나는 묶여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있지 않아요. 나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역의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묶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은 훨훨 날아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지금도 고치시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틈을 내시고 지금도 행복의 문을 열어 제끼신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묶였으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깊이 생각하세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죽음이 묶어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묶이지 않으신 분이세요. 말씀이 묶이지 않았습니다. 사망에 묶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사망에 묶이지 않았어요. 죽음에 묶이지 않았어요. 어떤 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놓지 못합니다. 이건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예요. 몽땅 다 열어 젖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죽음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 그거 붙잡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묶였으나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묶여있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슬픔이 가득한 것 같으나 충분히 기뻐할 만한 세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 자유, 그리고 순종, 그것들을 행하고 누릴 만큼 내 인생이 자유롭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묶인 자는 늘 슬퍼해야 됩니까? 아니요.
묶인 자가 늘 괴로워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묶인 자는 늘 불평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슬퍼하며 삽니까? 아니요. 병든 사람들은 늘 괴로워하며 삽니까?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다 나눠주고 구제하고 내 빈 것들만 들고 있는 사람은 괴로워하고 후회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왜 아닙니까? 나는 묶여있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아플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뭘로 확인돼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소망입니까? 왜 십자가가 기쁨의 근원이 됩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의 순종의 표상이 됩니까?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들 저기서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저 십자가가 이의 생명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묶고 있는 것들을 결박을 푸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푸셨어요. 우리의 질과 압제를 다 깨뜨리셨어요. 그 능력이 이제 매이지 않고 역사해요. 그 기적을 우리는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몽땅 다 누리고 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받자고 그래요. 함께 고난받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강해져라. 어떻게 해요? 말씀은 매이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이기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으면서 기억하면서 이 고난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왜? 그 고난이라는 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기적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 그거 붙잡고 거기 매달려서 거기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자유에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가져다 주시는 해방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쁨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고난은 그냥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또 훈련의 과정이고 역경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의 아주 어두운 시간과 그리고 아주 깊은 개인의 상실, 몽땅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삶에서 그냥 이 고난이 훈련이라는 말, 고난은 그냥 감당해야 되는 역경이라는 말, 이 말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길들을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들로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역경,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부활이 현실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라고, 여기서 부활이 확인된다고, 여기서 말씀이 묶이지 않은 게 확인된다고,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확인된다고, 그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가 된다고,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는 길이 이 길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고난으로 초대해요. 하지만 그 고난에서 고난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운명은, 내 삶의 길은 그리스도의 그 길과 함께 갈 거라고. 그리스도가 고난 후에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난 후에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바울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금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고난의 길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분명히 보이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분명한 영광의 길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랑하는 아버지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앞에 있는 고난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힘든 고난이에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어두운 시간이고요, 가슴 아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강해지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고난,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아요. 그 길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도 강해지셔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강해지셔야 됐습니다. 강해지셔야 됐어요. 뭐 보러 하셔야 돼요?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 붙잡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거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나갈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그거 붙잡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매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 그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 주도 그거 붙잡으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간 겁니다.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가 받아야 되는 고난,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길이 힘든 것 알아요. 도망갈 만큼 힘들어요. 포기할 만큼 힘들어요. 하지만 이 길에서 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는 것, 그거 붙잡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건 뭐예요? 나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 보십시오. 나는 힘들고 어려우나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을 내가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소망의 근거, 내 기쁨의 근거, 내 순종의 근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는 그 놀라운 성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신실함이 우리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는 매였으나가 그 앞에 있습니다. 나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매여 있는 나는 그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놓는 세상과 그 열어놓는 행복의 문, 그리로 내가 들어갈 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기억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에 보여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의 두려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확신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분명히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고 또 재앙의 어두운 시간들을 걸어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많고 여전히 우리가 조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상, 위험과 위협이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셔서 끝내 주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끝에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볼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놀라운 기쁨과 승리를 이 세상에서도 또한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금생에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또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행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발걸음 동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